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또 2장 3절까지는 그 창조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이고 2장 4절부터는 인간 창조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한 몸이 되는 하와를 만나게 되고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이 세 가지가 이제 궁극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피조물이 갖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고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거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실 피조물이 갖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계시죠, 계시. 또 이름은 관계를 맺음이죠, 관계를 맺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이제 지어주죠. 뭐 시연이, 희연이, 강은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과 저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죠?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관계맺음이에요, 관계맺음. 그죠?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도 있죠. 또 하나는 이름은 기능적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인간들이 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풍기 이러면 선풍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에어컨 이러면 에어컨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찬바람이. 이 기능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적 매점 또는 기능적 매점이 이름 안에는 있는 거예요. 가장 두 가지 이름의 기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가, 나는 이런 분이다, 이런 성품이 드러난가,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자신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걸 사역이라고 그러죠. 사역,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이제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창조하는 사람이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락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신명으로 창조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이 창조 안에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할 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이유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보통 아담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 열매를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담이 지키지 못하면 아담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계시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언약을 맺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토부의 상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우주의 토부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바라크가 이제 포기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4절에 사람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좀 더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이끌림을 받아 창조했다라는 것, 생명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극호에 생기를 부었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명의 이쁨을 받아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이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삶입니다. 삶입니다. 삶.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인간의 과학의 그 발전으로 해서 생명공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생명공학. 이른바 바이오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육이라는 거는 뭐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생명이 없죠. 생명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삶이죠. 그죠? 이게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앗아갈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죠. 다윗이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다윗의 생명은 마귀가 사탄이 와서 빼앗아 버렸죠. 도둑이 와서 도둑질 했죠. 그죠? 도둑이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창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맥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삶이 예수를 인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죄의 위험들이 마귀들이 이걸 훔쳐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걸 훔쳐갈 수 없는 무슨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이 아담은 이 생명을 온 땅에 흘러보내야 돼요. 여기 보면 창세기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경작하다 이게 뭐냐면 성기다, 아담아 이렇게 경작하다라는 게 땅에 서이면 뭐가 돼요? 이게 경작하는 게 되는 거고 사람에 서이면 성기다, 하나님께 서이면
이게 예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상태를 이게 바라크의 상태라고 해요. 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토부. 하나가 뭐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토부가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충만된 상태가 완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복을 주는 걸 바라크라고 그러죠. 또 이 완성을 계속 유지하는 걸 바라크의 복이라고 해요. 이건 앞에 있는 예 제가 썼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창세기 2장에는 두 가지의 생명의 사실 세 가지의 생명이 흘러 보내져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여기 에덴으로부터 몇 가지 강? 네 가지 강이 흘러요. 네 가지 강. 네 가지 강이 흘러서 이 스트리밍 되는 거죠. 네 가지 강. 네 가지 강이 흘러서 생명을 부육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몇 문이 있죠? 성전에 네 문이 열려요. 네 문이. 그래서 거기서 뭐가 흘러내리죠? 물이 흘러내서 온 열방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린다라는 게 에스겔서 이제 38장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성전을 가리키고 내 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준 그 생명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문화가 나와요. 문화가. 근데 이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화예요. 근데 하여튼 경작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어디에? 온 땅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동문이 있잖아요. 문이 동문밖에 없어요. 마귀가 일로 들어왔겠죠. 동문. 성전도 문이 어디로 나 있죠? 동문에 나 있죠. 그럼 아담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 동행. 아담과 동행했대요. 워킹. 동행하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 넣으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서 그 생명을 붓는 일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에덴이 이제 하나님과 동문으로 나가요. 나가면 뭐 하고 오는 거죠? 경작하고 경작. 경작은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생명의 현상이 뭐 하고 나와 놓은 거예요? 이제 네 가지군요. 첫째는 네 가지 강, 둘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작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일.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굴 하나님이 주셨죠? 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둘이가 무슨 몸?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에덴에서 한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죠. 생명의 증가. 육의 증가가 아니라 생명의 증가.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육이 증가되면 안 돼요. 생명의 증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하는 현상이 증가되는 것이 교회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가지의 생명의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네 가지의 생명의 일들을 에덴 동산은 했고 또 아담은 사실은 네 가지의 생명을 먹어야 해요. 뭐 여기까지는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생명의 일들을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네 가지 생명을 아담은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여기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어요. 이름은 관계와 기능이라고 했죠. 기능.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줘. 아브라함을 뭐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죠.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지어지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응? 구원의 행위. 내가 열국의 아비를 만들겠어. 너를 아브라함으로 하겠어.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냥.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아담이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이 동물들은 무슨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해요. 창조 행위를. 창조 행위가 뭐예요? 동물들도 얘네도 바라크를 받았거든요. 바라크를. 네? 바라크를 받은 두 대상이 뭐였죠? 아담과 동물들이죠. 복을 받았다. 이게 동물들도.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와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끝도 없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얘들이 복을 받아요. 예.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몇 절이냐면 23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제 동물들이죠. 생물들이죠. 동물들에게 이름. 얘들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행위를 해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이름에 닿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얘네들을 통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난다. 생명의 번식이. 물론 인간의 생명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좀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게 노루가 있다, 사슴이 있다, 막 뛰어다니는 뛰어다니는 모습 자체에서 뭐가 많은 거예요? 빛이 나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던 꽃들도 바람이 흩날리는 뭐예요? 빛 조각들이 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담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고 이 영광은 뭐예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증가돼요. 참 하나님 아름다웁시다. 응?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다우시다. 이걸 누리는 거죠. 이게 생명의 이 부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복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여호와의 복의 상태가. 3장에 가면 이제 아담의 실패가 나와요. 근데 선악과와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악과는 뭐냐면 자신이 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 했죠. 눈이 밝아졌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선과 악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누구를 보는 밧세바를 볼 때는 이게 선악이에요. 선악이에요. 아 이쁘다.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고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 성경 보세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봤다라고 했어요. 봤다. 봤는데 저놈의 자식 봤나? 저거 우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선악으로 보는 선악으로. 요셉을 보는 그 보디발의 아내도 선악으로 보는 거고 요셉이 이제 나중에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보는 거예요? 토브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는 생명으로.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눈, 토브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토브라가 유지돼요. 토브라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온 만물에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도록 만드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토브라가 상실되죠.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이거 육만 있는 거예요. 육만. 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예요? 너의 선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복의 상태가 떠난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눈으로 봤죠. 율법의 눈으로.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하죠. 자기의. 이게 이 율법의 눈도 선악이에요. 선악. 이방인들은 악한 거고 유대인들은 선한 거고 할례를 행하면 선한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죠. 그럼 이게 무슨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먹어 토브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보게 되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의 성취가 복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창세기 2장의 뜻입니다. 그 창세기 2장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담을 뭘 먹어야 되냐면, 첫째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나무 열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거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성찬은 기념설이 아니에요. 영적 임재설인데 영적 임재설. 이건 뭐냐면 우리 회중들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실제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이 아니고 정말 그 효력이 그 생명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성경 주제 중에 생명이라는 부분 읽어보셔야 돼요. 앞에 있어요. 앞에 책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먹고 생명을 먹었죠? 또 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먹었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통하여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공격하죠. 뱀이. 그죠?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내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죠. 경작을 했잖아요. 경작을. 그러면 뭐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먹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먹게 돼요. 살아계심을 먹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요? 그게 일이니까 그렇죠.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양식으로 바꿔요. 양식으로. 하나님 일은 양식이에요. 양식. 하나님 일은. 선교는 뭐예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근데 선교사들이 이걸 일로 해요. 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죠. 교인들이 교회의 일을 일로 해요. 일로. 아담이 경작하는 일은 그 경작을 통하여 모든 가시를 누구게 되는 거예요? 아담께 되는 거죠.
자기 양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양식이 돼야 우리가 성장해요. 성장해요. 양식이 안 되면 성장하지 않아요. 응? 그 일인 거지. 이 일은 잘못하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이거. 저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먹어요. 네 번째는 뭘 먹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빼고. 그러니까 음식이죠, 음식. 떡,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경제생활을 해야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먹고 뭐예요? 이런 생명을 먹고 이 생명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가지 다 얘기했어요. 뭐 에덴 동산에서 네 강물이 흐르고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름을 지어주어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는 다스림의 일을 아담이 한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생명의 일이 일어나. 생명의 일. 그 생명의 일은 뭐예요? 토부와 바라크예요. 토부와 바라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토부와 바라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부와 바라크 일이.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람을 창조하여 생명의 일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이다 라는 거예요. 주제의 용문은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주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